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할 수 있는 날로 보내달라 해서 그냥 설교문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뭐 1시간 넘게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맞게 제가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화면에 보시면은 시계가 몇 시 몇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11시 45분. 그래서 북아태지혜와 한국연합회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시계 바늘이 정오에서 15분 못 미치는 저 시간이 딱 되면 15분 동안 함께 기도하자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민족을 위한 1145 기도라고 이렇게 기도 명칭을 정해놨더라고요. 근데 15분이 뭐 짧다면 짧지만은 또 길다면 어때요?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새벽에 기도해 보면은 15분 또 이렇게 기도하면은 꽤 깁니다. 또 어떨 때는 뭐 이게 길게 기도하면 30분, 1시간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이 바쁜 그 대낮에 15분을 할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홍 장로님 일하다가 말고 망치질하다 말고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1분. 어쨌든 우리가 목적이 그러하니까 시간이 되시면은 11시 45분 또 저줌이 되시면은 하나님께 잠시라도 이렇게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북한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오늘 아침 장백석 집사님을 위해서 좋은 기도회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데는 같이 읽으시고 색깔 있는 부분은 같이 읽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의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의 일부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하나님께 기도한 선지자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기도문이죠. 우리가 자주 읽으시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많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550년경이었을 거예요. 1550년경.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잉글랜드의 최초의 여왕
메리 1세입니다. 피에 메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나라를 이렇게 정치하면서 이끌어가는 동안에 사실 이렇게 왕의 위치에 앉아서 개신교회에 말하자면 기독교회의 사상으로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수월합니까? 아니면 구교, 예전 그 종교 암흑 시대에 형성된 로마 캐톨릭의 사상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게 편합니까? 어느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군림해가지고 백성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끌고 가기 쉬울 것 같아요? 후자죠. 후자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꽤 편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내 이익을 위해서 복종시키기에 좋은 구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은 계시록 13장에 짐승과 두 번째 나온 짐승은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강요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의 목적이 뭐냐면 계시록 17장과 18장을 잘 읽어 내려가 보시면은 쉽게 말하면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장사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보니까요, 재정 상태를 보니까 올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주 열심히 헌금을 해서 교회의 일반적인 필요도 채우고 또 세 차례의 전도회를 했죠. 전반기 때 온라인 전도회를 하고 그다음 후반기 때 목회자 전도회 또 동시 전도 이렇게 3번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교회 결산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감사를 왔는데 마이너스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년에 한 500만 원 정도가 2월 됐는데 올해 쓰면서 마이너스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재정을 잘 쓴 것 같습니까? 잘 못 쓴 것 같습니까? 만약에 교회 재정이 3번 전도회 안 했으면은 제가 볼 때에 한 500만 원 더 이익을 얻어가지고 올해 2월금은 한 1000만 원 정도 넘겨줄 수 있을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전도회를 3번 하는 바람에 한 번 전도회 때마다 한 150만 원에서 한 200, 이번에는 좀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오셔가지고 한 27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600여만 원 이렇게 나갔는데 수석 장로님이 잘 썼대네요. 교회는요,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떠받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찾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금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잘 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헌금이 들어올 때는 그 도로가 헌금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서는 연말에 도로가 헌금 250만 원, 300만 원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일 안 한 거예요. 도로가 헌금으로 주신 것을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잘 재정을 집행해서 교회가 뜻하는 것을 잘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메리라고 하는 이 여왕이 이제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옛 구교 형식으로 이끌어가면서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다 죽이겠다 해가지고 수많은 개신교인들을 숙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 메리의 다른 별칭이 뭐냐면 피의 메리다,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린 메리다, 이렇게 이름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잉글랜드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 전부 다 구교를 이렇게 섬기도록 하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기독교를 믿는, 아까 이 안식학교 시간에 공부했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믿음을 전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 가운데 몇 친구들이 스위스 제네바에 거주하고 있는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 종교개혁자를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이 이 나라에 돌아와서 이 나라의 메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막아주십시오. 당신이 오셔야만 이 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존 낙스에게 고국으로 돌아와서 스위스 제네바에 거주하고 있는 이 존 낙스에게 고국에 돌아와서 이 나라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더니
이 존 낙스가 하는 말이 내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더니 그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여,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려서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저의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누가 기도했던 내용 같아요? 성경에 보시면. 예? 에스더, 또 에스더도 그렇고 또 누구도 있어요? 모세.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존 낙스가 드리고서는 그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누구에게 찾아갔냐면은 메리 여왕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의 뜻을 거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은 당신은 머지않아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나라를 치리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여자가 남자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존 낙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 여왕에게 어떤 일이 찾아왔냐면 그에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결국은 이 메리 여왕은 그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리 여왕이 죽기 전에 그가 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나에게는 더 무섭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존 낙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인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또 치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북한에 친히 가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존 낙스처럼 하나님께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고국에서 떠나서 이제 그 고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점이 어느 정도 됐었냐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던 그때 당시에 연도가 한 몇 년 정도 됐었다고 그래요. BC 한 605년 1차 포로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다리오 원년 때는 그가 나이가 몇 살이 됐냐면은 이후 67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85살의 나이가 되었어요. 85살. 그 나이가 되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인이 고국에 있었을 때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가지고서는 쉽게 말하자면 이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웃을 통해서 내 주머니를 채우는데 바쁜 그런 삶을 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리라. 그러나 그 바벨론에서 오래도록 영원토록 있지 아니하고 70년이 되면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게 되면 이 땅에 다시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을 해내고서 그가 뭐 하기 시작했냐면은 존 낙스처럼 다니엘서 9장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70년이 차기까지 한 3년 전 정도의 시간이었어요. 3년 전 정도. 그래서 이 다니엘이 첫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대목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 글씨로 보시면은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뭐가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 주의 백성, 황폐한 성소,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당시에 그 메데 페르시아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 즈음에 다니엘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다니엘만큼 이 머리가 이렇게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는 하지 마세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총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끔 가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좀 반항적이거든요. 그리스도인만 똑똑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만 똑똑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성산 안에서만 해도 여기 재림교회 다니신 분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읍사무소에서 근무한 사람들, 또 나름대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하고 있습니까? 그건 편견이에요, 그것은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정의를 냈어요. 똑똑한 사람은 뭘 하냐면 정치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뭘 하냐면 경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똑똑한 사람과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쉽게 말하면 다른 총리들과 다니엘의 다른 점은 뭐냐면, 다니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다니엘은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머리 묶고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봐요, 안 봐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똑똑한 사람은 정치 경제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정치 경제 위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똑똑함과 어떤 정치 경제를 잘하는 그런 경지를 넘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되,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이제 요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니엘서 이렇게 9장에 쭉 이어서 계속 보시면은 그 황폐한 그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서 이제 다니엘이 그 황폐된 성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많이 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이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위치였었냐면은, 창세기 1장, 2장이 거치고 나서 3장에 범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나가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그의 후예들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많이 기도했었어요?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 나라의 그 예루살렘 그곳을 택하셔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그 역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어디를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마치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역대하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문제가 터지면은 이곳을 향하여, 그런데 이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주께 기도하거든, 기도를 하면 주는 높은 곳에 계시면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어디를 향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간 다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중요했었냐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다니엘이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서 6장은 9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시대의 글입니다. 이것이요.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특별한 그 기도처에 가가지고 어디를 향하여서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하고? 창문을 어떻게 해요? 열고 기도하죠. 열고 기도해요. 요즘 이제 저희 교회가 꽤 오랫동안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저도 이제 새벽 기도회 하면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이걸 이제 그냥 멈춰야 되나. 왜냐면은 다른 교회도 기도 안 하잖아요. 다른 교회 새벽 기도 해야 안 해요? 재림교회 가운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도 이제 멈춰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기도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십니까? 되세요?
예. 어떤 분은 깨톡 이거 귀찮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이제 소심한 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안 하고 이 밴드에다가 할까 이런 생각도 해요. 밴드로 하면 이제 본인이 원하면 들어오거든요. 소리는 안 울려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자꾸 들어요. 참 연약한 생각이죠. 그렇지만 또 사생활도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조금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거 좋아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시간 되면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주로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보이기 위한 기도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니까 뭐 광장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디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근데 이 다니엘은 지금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나라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 지역에 기도처에 가서 그것도 창문 닫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창문 활짝 열어놓고 나 보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어려울 때에 때로는 골방이 있어든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든 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85살의 나이에 70년이 되기 3년 전 67년 그 해에 다니엘이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기도 시작한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보면요 이 다니엘은 평생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평생 기도하면서 지금은 특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 제가 여겨지거든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어떤 모습으로든 진실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이 모습을 봤어요. 북한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제주에 계시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지역에 속해서 살아가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생긴 이 나라가 한 나라였잖아요. 이 나라에서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한 다니엘처럼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부분들을 제가 여러 책자들을 통해서 보면서 깊은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것이요. 우리나라에 이게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때가 언제냐면요. 여기 보니까 1866년도래요. 이게 1866년도. 그때 이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뭐 대만, 중국 선교를 이렇게 하다가 어디에 눈을 떴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무슨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왔냐면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이제 북한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조선은 외부의 어떤 문명을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가 이렇게 들어올 때에 이 불 화살을 이렇게 쏴가지고 그 배를 이렇게 불을 태워버립니다. 불을 태워요. 그러는 동안에 그 배에 있던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성경책이 불에 타니까 이 배에서 성경을 밖으로 이렇게 던지면서 뭐라고 이렇게 외쳤냐면 야소! 야소! 이렇게 외쳤대요. 그 야소가 뭐냐면은 이제 영어의 표현에 지저스라는 말을 중국 한자로 표현하면 야소래요. 그걸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야소! 야소 하면서 밖으로 던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기 품에 성경을 한 권 품에 안고서 그 이 불타는 배에서 이렇게 나왔답니다. 나왔는데 이제 그 조선 사람 군인들이 이걸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 사람이 외부 세력이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제 참수형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선교사가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를 하고서 그 선교사가 이제 크리스찬 개신교도 교인이었대요. 이 호주머니에서 성경책을 자기를 이렇게 죽이는 칼을 이렇게 대는 그 병사에게 주면서 나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아파하지 마시되 이 성경책은 꼭 간직해 달라고, 이 성경책은 당신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고서는 그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기도하고서 목숨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순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교하면서 성경책을 전달해 준 것이 씨앗이 돼가지고서는 이 북한 지역에 아주 놀라울 만큼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놀라울 만큼. 예. 이게 놀라울 만큼 북한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깜짝 놀라야 맞아요, 원래는. 근데 안 놀라죠. 왜 놀라야 되냐면은 이 복음이 태국에도 들어갔었고, 이 복음이 대만에도 들어갔었고, 이 복음이 중국에도 들어갔었고, 이 복음이 일본에도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만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이 주변에는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지역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교회가 곳곳마다 생기면서 신자들이 10,000명, 20,000명, 30,000명, 마치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에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된 것처럼 그렇게 증거된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불교나 유교나 우리의 이 전통 종교로 밀어낼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있다니. 이런 일의 결과는 성령께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해서 특별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모습을, 이 결과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요. 개신교회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한 50여 년 지난 다음에 손흥조 씨라고 하는, 말하자면 재림교회가 이 교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이제 시조죠. 손흥조 씨가 하와이로 가던 길에 쿠니아 히데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재림교회 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냥 하와이로 건너가 버렸으면은 이쪽으로 못 올 텐데, 이 손흥조 씨가 이 하와이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고국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임기반이라고 하는 형제를 만났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임기반 형제가 이렇게 돌아와서 북한 진남포라고 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소를 차리고 누구를 초청했냐면 쿠니아 히데 전도사를 초청하여서 그곳에서 전도회를 한 거예요. 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가서 이렇게 쫙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이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북한에 말하자면 6.25로 인하여서 문이 닫혀지기 전에 98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98교회. 그곳에 학교까지 세워졌잖아요. 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 제가 그 태국에 그 선교사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에 그 태국의 그 왕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 태국에 복음을 좀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왕이 그랬다고 그래요. 뭐 얼마든지 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돌아서면서 뭐라고 했다고 그러냐면, 그런데 니네 뜻대로는 안 될 것이다 했대요. 그 왜 그러냐면은 태국은 가보면요, 불교 뭐 있잖아요, 뭐라 그래, 그걸 사원 있잖아요, 사원. 이것이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에만 이렇게 주로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는 도시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문화 자체가 불교의 흐름이에요. 실제로 이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거기서는 흥황을 못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부흥의 역사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곳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할 만큼 그런 이 기독교의 부흥을 맛본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예.
북한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해서 그때 당시에 교회 모습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제주도는 하나님의 복음이 잘 뿌려지는 곳입니까? 아니면 힘든 곳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게 우리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제주가 이제 70만 인구인데 70만 인구 가운데 60만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 와,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런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주에 지금 재림 성도가 370명, 그러니까 재적 교인 수가 1000명이에요. 1000명인데 이런 지역에 재적 교인 수가 1000명인 지역이 세상에 이 동방 여기 텐포리 지역에 흔합니까? 아니면 드문 현상입니까? 드물어요. 드물어요. 실제로 중국이나 이게 중동에 가보세요.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요, 이게 들어가기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여기 제주도에 비하면, 제주도는 그런 곳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10명의 그 해녀 삼촌들이 침례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11분 이제 올해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요, 중동에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종교 개혁이 그냥 그 지역에 난리가 나버려요. 난리가. 와, 이게 재림교회가 와가지고 이 중동의 이슬람 지역을 그냥 다 휩쓸어 가버리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제주도는 보니까요, 아직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미안해서라도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중동이나 어려운 지역에 비하면은 이 밭이 아직은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사시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중동에 있는 선교사들은 웃어버려요. 이렇게요. 웃어버려요. 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5년 선교사로 가잖아요. 한 명 침례자 내기가 힘들어요. 한 명. 여러분, 대한민국이나 여기 제주도나 남한이나 북한은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특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북한의 이런 그 영적인 그 밭을 생각하면 여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곳이요,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곳은 중동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낼까요? 아니면은 처음에 재림교회가 들어갔던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까요?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희한하게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주변 나라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선교열이 강해요. 헌신도 많이 합니다. 이 부가테지에 소속된 그 나라가 대만,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 몽골 있거든요. 거기에 11조가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제가 볼 때는 한 85에서 90% 차지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놓치면 안 돼요. 대한민국 사람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제주의 그 성도가 이게 지금 평균 출석 성도가 372명인데 몽골이라는 나라 전체에서 거쳐지는 11금하고 제주에서 걸쳐지는 11금하고 어디가 더 많은 줄 아세요?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제주가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은요, 하나님 보실 때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면서 이 북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 북한 사람들을 깨우시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가겠어요? 어디로? 복음의 황무지인 중국 이런 데로 달려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여기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힘줘서 말했죠? 실제로 그래요. 지금 이제 부가테지회하고 한국연합회하고 남북에게 통일이 되게 되면요, 이제 98개 교회를 지금 다시 짓기 위해서 거기를 다 이렇게 그 정보를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놓고 지금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통일만 되면 거기 가서 원래 그 교회 자리를 찾아가지고서는 그곳에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모든 그 군의
교회가 다 하나씩 있도록 그렇게 지어놓으면은 한 300여 개의 교회가 딱 세워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하자면 초기 재림교회와 기독교회의 예루살렘과 같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민족을 위해서 철저히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모습은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모양으로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여? 하나님께 결심하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이미 뭐 했다고 그래요? 범죄하여. 이 범죄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서 멀어졌다 그 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역하며 라고 있는데, 패역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패역하며. 셋째로는 뭐냐면 행악하며 라고 있는데, 여러분 행악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해. 이게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악해.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행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네 번째는 뭐예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반역을 했다. 반역이 뭐예요? 하나님을 정면 대항했다. 이 반역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북한을 보면요, 뭐 제가 이렇게 북한에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여기 가보면은 이렇게 산대요. 이렇게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이 지났냐면은 거의 70여 년이 넘어버렸어요. 이것이요. 한 1960년대부터 해서 이제 김일성 그 유일 사상을 이렇게 계속 주입시켜 놨는데 10가지. 이대로 따라가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 사람이 돼요? 김일성 사람이 되는데, 김일성 사람이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결과로 인하여서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 백성들을 강요해 가지고 군림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나옵니까? 레위기 26장이나 그 다음에 어디예요? 신명기 28장이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잘 돼야 안 돼요. 농사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못 먹으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병이 들게 되고, 그 다음에 병이 들고 이렇게 약해지니까 어때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올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북한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요, 난리가 아니랍니다. 뭐 제가 여기 자세한 그 자료는 모르겠어요. 난리가 아니래요. 난리.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이게 북한의 이게 그 통치자는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막 힘을 과세하는 거, 이렇게 과세하는 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억압하고 막 이게 착취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쉽게 말하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북한이 잘못된 것이 내 책임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못되면은 여러분들 책임이세요? 다 누구 책임이세요? 다 누구 책임이에요? 예? 다 누구 책임이에요? 다 당신들 책임이지. 내 책임은 돼야 안 돼요? 내 책임은 안 돼요. 손가락이 다 어디로 향해서 지금? 다른 사람을 향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형편에 쌀 때 이렇게 한 거예요. 다 누구 때문에? 다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 자신의 죄라고, 내 백성의 죄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북한이 무너진 죄를 갖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피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내 백성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의 피를 통하여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그의 내용을 보면 마치 자신이 지은 죄인 것처럼, 민족의 일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성화된 생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신을 죄인들과 다름없이 간주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에 이런 이 중보 기도를 했던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이제 넘기지 않겠습니다. 저기 이제 그 설교 이제 내려온 내용에 뭐를 해놨냐면은 마지막에 동독 소독 이제 그 벽이 무너진 얘기를 했더라고요. 무너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동독 서독이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에 서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서독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이 이렇게 지배하던 나라에 있었고, 그다음에 동독은 어디가 지배했었어요? 소련이잖아요. 이게 공산당과 쉽게 하면 민주주의 대치 상황이거든요. 한국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것이요. 예. 근데 그 나라의 어떤 통일을 위해서 누가 어디서부터 기도를 했냐면은 동독일까요, 서독일까요? 저는 자료를 보고 제가 눈을 이렇게 씻으면서 다시 찾아봤거든요. 뭐냐면 동독이더라고요, 이렇게. 동독은 어느 진영이에요? 소련 진영이에요. 그 소련 진영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 이게 퓨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께서 그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아가지고서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위해서 그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 모이더니 뭐 한 300여 명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원들이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안 좋아가지고 그것을 저지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오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원들이 뭔 서로의 약속을 했냐면은 절대 폭력은 행사하지 마라. 폭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약속을 하고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대열을 좀 흐트러뜨리고 싶어가지고 공산당원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야, 우리가 기도하러 온 것처럼 가서 앉아있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 200여 명의 그 공산당원들이 가서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공산당원이 방해를 하러 갔다가 설교를 듣고 보니까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다 맞는 말이거든요. 해가지고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고서는 감동을 해가지고 공산당원들 가운데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져 버렸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시 물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7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더니 실제로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그 장벽이 단 한 자루의 총으로도 무너지지 않고 기도의 힘으로만 얘가 딱 무너져 버렸답니다. 그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과 남한 사이에 휴전선이 있는데 이 휴전선이 여러분 생각했을 때는 이게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림도 없어요, 이거. 그런데 이게 동서독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여기에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퓨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기도를 6, 7년 이렇게 계속했는데 그런 기도에 힘입으면 이것이 무너질 수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무너질 수도 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연 것처럼 또 여기 퓨러 목사님을 통해서 동서독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남북한의 휴전선을 무너뜨려서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